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카이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로 나뉘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어느 해인가 그 안수식에 참석을 했다가 뜻깊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후배 전도사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길을 들어서게 되는 참 엄숙한 순간이죠. 강단에 올라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한 100명 혹은 130명, 150명 회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전도사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10개조, 13개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제 안수가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지 그날따라 올라오는 전도사들마다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는 2007년부터 안수위원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안수식에 참석을 했죠. 처음에는 참 기꺼운 마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 귀한 시간에 나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참 순수한 마음에 마음을 다해서 안수하고 했는데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가기 싫다. 나 아니더라도 누가 가서도 다 안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주일 온종일 진액을 쏟고 월요일 새벽같이 올라가서 안수하려고 하면 몸이 사실 피곤했습니다. 월요일의 고속도로는 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새벽에 일찍 출발하거든요. 차라리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난 이제 안 가겠다. 부르지 말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몇 번 참석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에는 참여해서 안수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사들이 우는 겁니다.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귀한 직분에 성직이잖아요. 이 귀한 직분에 불러주셨음이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유형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 봉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약 40여 가지의 이제 봉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메이저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구역, 연합회. 그러면 그런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분들은 우리 세인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제일로 좋은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직분을 맡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시죠. 시온 찬양대원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노래 제일 잘하십니까?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목회 천연병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뭐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목회였습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많이 부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세인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서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들 앞에 서면 저는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저 어느 한 가지 이쁘게 보셔서 나를 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은 그 젊은 전도사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이, 그 고백하는 그 심경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늘 감사가 많았습니다. 수도 없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고백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묵상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도 함께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받을 만하도록 여겨주셔서, 나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할 때 그 엄청난 죄와 허물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로 다 부어버리셔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직분까지도 맡겨주시니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젊은 전도사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뭘까를 묵상해 보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찮은 세상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끌린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달려들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힘들다, 상황이 안 된다, 수 틀린다, 이래서 도망칠 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잘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해야죠. 실수 없이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립니다. 잘해야죠. 그분 실망시킬 수도 없고요. 그분의 기대에 걸맞도록, 그분의 뜻이 드러나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찬양대 잘하는 사람들, 교사 잘하는 사람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잘 감당하는 목사들이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잘하는 축에 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도덕적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명예는 뭡니까?
주의 섬김 잘 감당해서 여러분 얻고 싶은 최고의 명예는 뭡니까? 사람이 흠결이 없다. 이게 권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람은 언제 부끄러워집니까? 불충했을 때 부끄러운 겁니다.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저도 그렇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서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혹은 본질적인, 우리가 봉사할 때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 성직 수행의 원칙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 교회 봉사의 의미라고 할까요? 교회 가치,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10년 전쯤 됐을 겁니다. 유미라 집사의 시댁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해안도로가 예쁘고 또 드넓은 갯벌이 있어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과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이 한차 해서 1박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환경에 참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유미라 집사님의 그 시할아버지 할머니는 백수가 그 당시에 백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백수에 가까운 90이 훨씬 넘은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시할머니께서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손주 며느리 미라 집사가 권사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게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소원은 뭐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새삼 교회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지만, 내가 목사고 성도들에게 직분을 이렇게 위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 도대체 교회 직분이 권사가 도대체 뭐길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까짓 권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 초계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90여 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섬기며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의 마지막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소원이 내 손주 며느리 권사되는 거 내가 보고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직분이 뭔가? 직분이 뭔가? 그 귀한 직분입니다.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새삼 직분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도 가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왕 예수 믿는데 그래도 다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천국 가면 좋겠다. 십자가가 무거울 만큼 그게 다 상급이고 축복이 될 텐데, 이왕이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예배당만 들락거리다가 숨 끊어지는 거 말고 다 장로로 충성하고 다 권사로 그냥 뜨거운 무릎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렇게 다들 천국 가면 좋겠다. 그 귀한 직분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 소원까지 제가 생겼습니다. 이 직분이 그렇게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 수십 가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제자를 양성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어느 한 구석에선가 직분을 받아 그거 수종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되죠. 김영순 사모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우리 세인 기독학교의 식당을 봐주고 계십니다. 시간마다 아이들, 손주들 헤매기듯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 아이들 해주십니다. 그 권사님에게 사례를 드릴 때마다 온라인으로 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봉투에 준비해서 매달 사례비 전달해 드릴 날이 되면 직접 찾아뵙고 전달하면서 축복기도 꼭 해드립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우리 권사님은 주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음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복을 주십시오.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 세계 수많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에 어떤 의미가 담기는지, 김영순 사모님의 감사 제목을 보니까 어머님이 70 넘으셔서 새롭게 기독학교 주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행복해 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딘가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봉사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로 된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로, 그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외면과 오해를 받아가면서 끝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구역에 함께 하자고, 함께 봉사하자고,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전도해주고 누군가는 사랑 담긴 격려로 위로로 누군가는 질책을 해가면서 그런 섬김 속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린아이들이 저 혼자 큽니까? 저 혼자 크는 법이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어머니들의 섬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빚을 오늘날 갚는 거, 그게 교회 봉사입니다. 일전에 교회에 아주 딱 부러지는 집사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집사님, 신학교 갈래요?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진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정중하게 한 주간 기도하고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의 변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교육자로서 미치는 영향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평신도 좋은 신앙의 선배로 후배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집사님 자신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학습 세례받고 집사되고 구역장 되고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참 야무진 집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다 좋은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선배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 역시도 교역자보다도 그냥 평신도 좋은 신앙의 선배로 후배들 챙기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 직분입니다. 이게 빚을 갚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직분이 결국 다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람들의 영육을 아우르는, 잘 살펴서
영육 병든 사람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 빗나간 사람 바로잡고, 신방 사역,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하는 사역, 서로 신뢰 속에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치유 사역에 들어갑니다. 결국 교회 봉사란 수십 가지 교회 직분이 있지만, 결국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 가지를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봤는데, 이 귀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맡겨서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맡기시는, 이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이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나를 불러서 동참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영광스러운 직분,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영광이 다르겠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혹은 소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2021년 참 외로운 길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 교회 구석구석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2022년 여전히 2020이라고 숫자는 바뀌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또 감당해내야 될 시간들은 동일할 텐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하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없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인류는 저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담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환경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행악자들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모습도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거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위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 다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말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영성이 탁월하고 주변 목회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누가 물었겠지요. 목사님의 그 영성 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
그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누구였는지도 내 자신도 분석이 되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져서 이것이 내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원수를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고,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무릎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성실하게 한 해를 살아보는 겁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편성된 달력입니다. 교회 한 해 살림, 한 해 스케줄은 다 이 교회력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간입니다.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11월 28일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강절 끝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다가옵니다. 주현절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 주현절 1월 6일까지 보통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 50일이 되면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성령 강림절.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분의 부활 승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간까지, 이것이 교회 달력입니다. 이 기간을 진지하게 보내는 겁니다. 교회 절기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다, 대강절이 됐다, 고난절이 됐다, 부활절이 됐다, 맥주감사절이 됐다, 추수감사절이 됐다, 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과 승리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 교회력을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내 안에 사라졌던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시험이 있겠죠. 인생에 왜 시험이 없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시험은 있겠지만 시험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만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의 도덕적 권위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교회의 직분자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합니까? 자신을 성숙시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는 네 자신을 가르쳐라.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말끝마다 꼭 남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은 참 불편합니다, 있기가. 그런데 성경은 네 자신을 가르쳐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할 때 결코 일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 다 그렇지만 교회 일은 이건 길을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세인교회가 오늘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왔습니다. 제가 키를 써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제 스스로의 성장 과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관리에 더 신중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늘 그런 시험이 있죠. 이제는 수십 년 목회를 해왔고 성경만 펴면 설교를 하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쌓여온 혹은 축적된 캐리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원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뭡니까? 원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원숙해지고 또 원숙해져야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만큼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커지는 만큼 거기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게 될 겁니다. 지하 개척교회 시절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성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늘 이렇게 좀 셈이 많았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뭐든지 자기 우선 자기 위주.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목사는 거기 신경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원치 않게 또는 예상하지 못하게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저녁 예배 후에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집사님 눈에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이제 제가 이제 버럭했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근데 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불편하고 성도에게 또 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밤새 뒤척 거리다가 내가 힘들면 저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지하 개척교회 뭐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너무 제가 속상하니까 제발 저 집사 다른 교회 안 가나. 그런 생각 가질 만큼. 근데 그 다음날 눈이 뜨면서 바로 전화했죠. 집사님, 어제 내가 좀 과했는데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세인교회밖에 없다. 나 어디 갈 데가 없다. 나 갈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난 세인교회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성도를 내가 괜히 마음에서부터 무시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저 집사님이 나를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나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에 저렇게 한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집사님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커지고 성도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면서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충성했죠. 세인교회 역사 정말 충성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인교회 형성에 치대한 영향을 정말 구석구석 아니 미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교회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겨놨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 시대였습니다. 모세 혼자 200만을 통솔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곁에 동역하라고 붙여주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정직하며 양심에 걸림이 없는, 양심이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재물관에 올바른 사람, 결국 하나님에 꽉 채워진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죠. 그 속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직하다, 불의한 의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꽉 들어찬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 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2년 또 새로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다가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담력을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311장입니다.